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대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최단 기간에 1,000만 명이 봤다. 2천만 명까지 영화를 보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하나의 어떤 무슨 큰 일이 생긴 것 마냥 공전을 히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상륙을 해서 미국 영화관에서도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 영화가 그렇게 히트할까요? 저는 한마디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물론 영화하기 전에도 선전도 했겠지만 영화를 본 사람들이 보고 나서 다 감동 먹고서 혼자 소화시킨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래요. 몇 분이 이야기한 댓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당쟁을 일삼다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놓고 다투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무능함이 오버랩됐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이라는 과거의 어떠한 대리인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물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줬다. 최근 화제가 된 관피아니, 해피아니 하는 문제들도 결국은 지도자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진리를 새삼 일깨워줬다. 절망적인 사회 현실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난국으로 칭했던 조선 선조 시대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서 오늘은 좌절해도 내일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싶다는 어떤 시대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가서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동 먹은 이야기, 이렇게 감동 먹은 영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자기 혼자 가만히 앉고 있지를 못하고 항상 언제나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 영화 정말 너무 좋더라. 가서 봐라. 야,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정말 너무 사람이 좋더라. 한번 만나봐라. 좋은 의사나 정말 좋은 어떤 약을 먹고 내가 건강이 나았다. 야, 너도 그 의사 찾아가봐. 너도 한번 그 약을 먹어봐.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야, 그 음식 정말 잘하더라. 너 한번 가서 먹어봐라. 그래서 그 식당에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사실 겁니다. 근데 정작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꼭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자랑하고 사시는지요?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좀,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을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참 좋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자기가 고백한 것을 살펴보며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다시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에게 비전, 환상과 계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성경책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혼이 천국에를 갔다 왔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를, 오늘 본문에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다녀왔다고 얘기하지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바울이 여기 셋째 하늘, 첫째 하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그 위에 있는 하늘, 우주를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낙원, 패러다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말들을 자기가 듣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고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어떤 죽은 상태에 되어 있었는지 어쨌는지 영혼이 그렇게 저 천국에 갔던 경험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14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것이 주 55년, 56년이라고 한다면은 약 40년, 주 40년이나 41년경인데 그때쯤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의 후반기에 나타난 사건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다가 바나바의 소개로 말미암아 사도로 인정함을 겨우 받기 시작하면서 다소로 보내졌고, 다소가 자기 자란 곳인데 그곳에서 보험사역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되기 바로 전 그 비트윈 그 시간에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가 그런 체험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자랑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다 끝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계시의 말씀 외에 이 말씀에서 더 붙이거나 더 감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이든지 몰몬교 사람들이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문선명을 따라하는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비슷한 책들도 만들어서 몰명경이다 무슨 뭐다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한테 환상받고 계시받았다 하면 다 속으로 사기꾼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구약성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정말 내가 이건 정말 무익한 이야기다. 그런 경험한 거 너희 이야기하는 게 전혀 나한테도 유익하지도 않고 전혀 무익한 경험이다. 정말 무익하고 부득불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하느냐 하면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은 그런 무슨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드니까 거기에 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다 거짓 계시고 그건 다 사탄 마귀서부터 온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득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한다.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 입을 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아까 좀 얘기했지만 이런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막 그냥 섬기고 자기를 막 떠받들고 숭상하는 것을 그는 결코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는 지극히 겸손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건 이게 정말 거짓말하기가 참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서 이제 그만두겠다. 4절로 끝나게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진실이지만 다만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를 잘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에 의하면 스컬럽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가시 정도가 아니야. 가시는 조그맣잖아요. 말뚝이라는 소리입니다. 말뚝. 그러니까 자기 몸에 무언가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말뚝. 대부분의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들은 이것이 가시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젤이든지 당시에 유행하던 말라리아 병이든지 류마티즘이라든지 심지어 간질병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병이 자기 살 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정말 죽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는 그런 표현할 정도로 정말 자기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었던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내게서 없게 하기를 자기가 3번 기도했다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한다는 뜻은 한 번 기도가 아니라 40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을 작정 기도를 하셨죠. 자기가 이 3번을, 그러니까 120일 동안을, 그러니까 40일 기도하고 내가 나았을까? 안 나았어요. 또 40일을 작정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안 나았어요. 또 40일을 작정하고 이렇게 3번을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보셔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손만 닿는 사람, 바울의 손수건조차도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병든 사람이 다 나았었어요. 자기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조차도, 유두고사, 그 사람조차도 그가 내려가서 기도해서 살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질병, 이 육체의 가시는 자기도 못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7절에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안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것은 자기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이 병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아픔, 질병, 그런 고통은 정말 불행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바울을 연단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해서 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닮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단언합니다. 성경 말씀 아니지만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부자고 편하게 사는 사람조차도 얘기해 보시면 그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지만 어떤 사람은 2-3가지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긴 하지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만약 바울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가시가 여러분을 정말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정말 성숙하게 하고,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결코 여러분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실패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가시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 여러분 가시 그거 없애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가시와 함께 사세요. 힘들어도 말입니다. 그냥 그 가시 통해서 가시를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시가 오히려 나를 바꾸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생각이 바뀌어지는. 만약 여러분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정말 왼수 같은 가시입니까? 오히려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길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며 격려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나는 못할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네. 정말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약해지고 내가 겸손해질 때 오히려 내 안에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가 더 강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이,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있었어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바울이 그때부터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 가시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가 됐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할 때 무작정 하나님한테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고집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이루어져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떼쓰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어릴 때는 다 떼쓰잖아요. 근데 조금 커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정말 내게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좀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거 가지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 아니에요. 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세상 일이 다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 찾습니다. 멀리하게 되어 있고요, 부패하게 되어 있고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붙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주님 붙들고 살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셔서 여러분이 자꾸만 곁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오히려 내게 있는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지경에 감사할 수 있고 살 수 있냐 이거지.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계셔서 나를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육체의 가시 갖고도 여러분이 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고 다른 사람은 원망이 되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없는 것, 내가 잃어버려진 것, 내가 괴로운 것을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히려 여러분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무언가 일을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낫게 하셔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이런 신비한 영광들을 이 경험을 체험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신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약함을, 내 아픔을, 내 능욕받는 것, 내 핍박받는 것, 내 이 곤란함을 기뻐합니까? 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약한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건강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과거에 결혼 실패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나는 공부를 제대로 다 마치지 못하고 부족한 학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갖고 있는 육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시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겸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붙들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정말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들을 내가 입을 열어 자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삽니다 하고 자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셔도 조금 이런 거는 남겨놓고 여러분이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난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도 그 다가오는 풍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헤쳐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영적 체험이,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여러분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때때로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 갖고 시비 거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어떻고 저떻고 자기도 성경 아는데 뭐 이렇게 저렇고 하는 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간증하면 그 사람 시비를 못 걸어요. 내가 그런 경험했다는데 네가 뭘 딴소리 하냐 이거지.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간증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어떤 경험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다이내믹,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저희 집에서 이렇게 두 교회 모여서 무역 모임하면서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술을 엄청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게 됐습니다. 그러냐고 나도 그랬다고 옆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민생활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 다 이겨내서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나도 좀 그런 경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안 그럴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렇게 서서 일어서는 경험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숙제 하나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 과거에 경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 그런 경험들을 꼭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만약 못 만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꼭 한번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